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10월에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세 달이 남은 그러한 시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올 10월 이 시원한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메말라간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좀 뒤로 하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참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사실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전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베드로 후서, 전 후서가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서신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아시는 대로 설교를 참 잘하시는 그러한 사도였죠.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런 기록이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글 쓰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로 아마 쓰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러한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로 하지 않고 글을 써서 남기려고 한다면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그들을 감격하고 감동시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간다면 참으로 효율적인 그러한 일이죠. 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또 힘이 들고 또 뭔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실 글 쓸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달별의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참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유명하신 또 참 설교 말씀을 잘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가죠? 물론 어떤 한 순간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참 능력 있는 설교가 평생 마음에 간직되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설교의 대부분은 한번 들었다가 참 귀한 말씀인데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달리 들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참 오늘날 우리는 글 읽기를 참 이 책 읽기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젊은 학생들도 보면 어린 학생들도 보면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만화책이나 또는 이래 또 어떤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상과 함께 들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지 이러한 문자로 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읽고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어제 능력 있는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성경을 받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시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선포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어떠한 것이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록함으로 너희들의 그 진실치 못한 마음을 일깨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한 목적 때문에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세상 흘러가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깨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일깨워지지 않으면 내 중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너에게 편지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건 너희에게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바로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요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노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오늘 보면 1절 맨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로 베드로후서에 전형적으로 많이 쓰여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생각나야 할 어떠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제일 기억나야 할 중심이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언제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라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질까지 급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 오늘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변환점의 계기가 어디에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하면 바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밀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늘로 떴다 아래로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날들이 올 텐데 그런 네가 그러면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올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이어지는 이제 32절의 끝부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요, 아직은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네가 아직은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너는 분명히 돌이키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돌이킴의 그 시간을 통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야. 너희 형제를 굳게 하는 일, 그거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사랑을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네가 할 일, 바로 그것은 네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그 비겁했던 베드로는,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뒤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를 3번까지 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느 때 진정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디베리아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를 때,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3번의 부인과 3번의 이제 다시금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베드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한 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 앞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내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식을 쌓는 일도, 공부를 하는 일도,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임을 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덧입지 않고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10월의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그동안에 주님 앞에 죄송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굳게 세우는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 바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조롱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 이 표현은 바로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뭘 조롱하느냐? 여러분 바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육체적 어떤 쾌락과 향락을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적당히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너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며 그리고 다시 온다고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했다며 근데 왜 아직도 안 와?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뭔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그러한 뭔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하늘도 헌 땅이고 땅도 헌 땅이 헌 하늘이고 헌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너희들은 일부러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려 한다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란다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숨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는 것은 일부러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미 세상을 한번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뭘로?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물로 다 물에 잠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두어 주심으로 다시 그 물 속에서 육지 땅이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들은 모르는 척 잊어버린 척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는 물로 넘쳤다. 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심판한다 말씀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바로 이래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의 그 말씀들을 예언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을 심판을 남겨두었는데 그를 위하여 내가 이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심판과 멸망의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죠. 여러분 7절 마지막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찾아오는가?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떨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전곡을 찔러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경건하게 살아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저도 경건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경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심판의 자리에, 불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경건할 수도, 우리로서는 진실한 삶을 살 수도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덧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어.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할 것, 그것이 있는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에도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천년 동안 준비한다, 그렇게도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 동안 그 어떠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재림이 너희들 말한 대로 재림이 되지 않니? 그거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아니야? 더딘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더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요, 바로 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온 세계의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요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래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회개한 그 회개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주변에 그 재림이 오면 멸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한 그 회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이 심판 때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겁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은혜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기도하기도 좋고 말씀 보기도 좋은 그러한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 우리 무뎌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10월 한 달의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어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에서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지식에서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굳세게 하는, 타인들을 굳세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여 저희들이 은혜와 또 지식이 날로 날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같이 타인을 믿음에 굳세게 하는 세우는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